안녕하세요. 경목사TV 말씀 소통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그 영적 기도와 이 강력한 기도, 또한 영적 전쟁,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이제 올리게 된 이제 계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주중에 나오시는 분들, 그 새벽 예배 또 수요예배, 금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유튜브에 그 채널을 개설해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교회 단톡방에 이제 올려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이제 올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올린 영상들을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지실까 하고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몇 가지 주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 영적이란 단어, 영적 기도, 영적 전쟁, 뭐 영적 대화, 뭐 영적인 꿈, 기타 등등 영적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주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왜 많은 분들이 그 영적이란 단어, 영적 기도, 영적 전쟁, 뭐 영적 뭐 대화, 권세, 뭐 꿈 이런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실까요? 그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영적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굉장히 능력 있는 이렇게 파워 있는, 그래서 영적 권능을 통해서 마귀 뭐 귀신들을 쫓아내고 기적이 베풀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주제를 나누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 자녀인지 육적 자녀인지 영적인 존재인지 육적인 존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이런 복사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하와가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죽는다는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육신적인 그 죽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선악과를 건네자 아무 거부감도 없이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 대해서 굉장한 그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담이 하나님께 직접 그 말씀을 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선악과를 먹을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육신적으로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보고 아담이 하나님 하신 말씀은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죽지 않는 하와를 보고 이 선악과를 쉽게 먹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육신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은 육신의 죽음을 말씀하기 전에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존재가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에 보면 또 특별히 그 이 영적인 은혜를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은혜를 얻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개인적으로 또 그런 영적인 은혜를 받게 된 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막을 짓던 부사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엘서를 통해서 모든 만민에게 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 구별 없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이제 신약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영적인 자녀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그 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 세상의 영, 어떤 영을 얘기할까요? 이 세상은 지금 사탄 마귀의 영,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거룩한 영,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단어 개념을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또는 성령은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께 구하여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영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 이 사단의 영, 악령과 하나님의 영, 그 거룩한 영, 성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림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시인하게 되므로 저와 여러분 다시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적 자녀, 영적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면 이제는 육적인 존재, 육적인 자녀가 아니라 영에 있나니 영적인 존재, 영적 자녀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우리가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시인하는 자는 다 영적인 존재, 영적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영적 기도입니다. 우리는 뭐 그동안 영적 기도는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굉장히 사모를 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영적 기도를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은 영적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영적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적 기도는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능력 있고 뭐 거룩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하는 기도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영적 기도에 굉장한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영적 기도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동안 그런 영적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모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 기도를 여러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적 기도하면 굉장히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마귀가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기도가 응답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모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기도를 늘 해왔지만 더욱더 강력한 기도, 그러니까 강력한 영적 기도를 하시면 더욱더 능력이 나타나고 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강력한 영적 기도란 어떤 기도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정말 믿음에 대해서 반신반의하지 않고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강력한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것이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강력한 기도를 우리가 많이 드릴 때도 많이 있지만 또 특별히 어떤 위기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더욱더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경험한 것은 작년이었는데요. 제가 작년 3월에 그 델타 바이러스에 제가 감염이 돼서 굉장히 그 위중증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폐가 거의 손상이 되는 정도까지 그렇게 돼서 제가 일반 병원에서 대학병원에 실려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학병원 그 위중증 환자실에 제가 거기서 치료를 받게 됐는데 그 당시 교회 상황은 성도들이 잠복기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감염자가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먼저 걸리신 분들 중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폐가 50%가 손상이 돼서 굉장히 위독하셨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계시던 그 병원에서 권사님 댁으로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많이 위독하셔서 인공호흡기를 달지도 모른다. 근데 그것이 상당히 위험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이 전화를 받은 것 같습니다. 따님이 그 전화를 받고 3일 동안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느라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다 전해 듣고 나니까 정신이 진짜 번쩍 들더라고요. 제가 할 일은 무엇인가?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강력하게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는 내내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살려주시고 권사님의 몸에 있는 이 바이러스 병마를 내쫓아달라고 이 대적 기도를 정말 간절히 했습니다. 또한 권사님의 생명을 데려가실 것 같으면 대신 제 생명을 데려가 달라고, 권사님 데려가시면 안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막 굉장히 정말 사생결단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제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대학 병원에 위중증 환자실까지 실려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제 몸의 바이러스 병마를 위해서도 정말 강력하게 또 기도를 하면서 이 병마를 쫓는 대적 기도를 좀 했고요. 또 그 당시에 성도님들이 계속 감염돼서 바이러스에 또 병원에 가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정말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 간호사분들이 3교대였었는데 들어오셔서 다른 분들처럼 유튜브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시간을 지내시지 이렇게 하루 종일 눈을 감고 계시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그 상황에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지낼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잠깐 눈을 붙이면서 남은 시간은 제가 하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의사분이 들어오셔서 위기를 잘 넘기셨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기였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제가 정말 죽음 직전에 위기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뭐 동맥에서 제가 이제 피를 빼서 산소 그 포화량을 이제 쟀고, 간호사님들이 이제 자주 들어오셔서 제 동공의 상태를 좀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호수 상태에 이제 빠질까봐 그러셨던 것 같아요. 또한 이제 보호자들 이렇게 전화번호, 그러니까 한 분만이 아니라 가족들 모두에 대해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좀 확인을 하고, 그게 이제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몇 분이 들어와서 한 이틀 정도 계속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제가 그렇게 중증으로 죽음 직전에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전해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 권사님 이제 완치돼서 한 달 만에 이제 퇴원을 하셨고요. 저 역시도 이제 그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또 다른 병원에서 저는 이제 더 있다가 이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위기에서는 정말 우리가 사생 결단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스스로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영적 기도를 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첫 아이를 낳을 때 제가 사실 입덧을 굉장히 심하게 해서 48kg의 이제 아이를 갖게 됐는데, 39kg까지 제가 이 체중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우리 만삭 때 됐는데 53kg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굉장히 그 출산이 이제 힘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 첫 아이를 출산할 때 방언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정신이 좀 이상해진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정말 강력하게 방언 기도를 하게 하나님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뭐 영적 기도, 뭐 강력한 영적 기도나 뭐 이런 기도를 저 여러분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분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이런 확신, 믿음,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강력한 여러분 기도고 영적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 그 전쟁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누구나 한 번도 예외 없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이 사탄 마귀, 이런 악한 영을 우리가 대적을 해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우리가 근신하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깨어있으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그 굶주릴 때 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그렇게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할까. 그래서 자기 가는 지옥에 가게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대상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 또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하고 우리가 씨름할 때, 우리는 그 사람하고 우리가 대적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과 우리가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좀 우리가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대적하고 이렇게 쟁론하는 이 모든 이런 관계는 그 사람의 육적인 그런 삶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그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것들과 우리가 씨름하고 싸우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악한 영을 무저항에 집어넣기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를 해야 됩니다. 승리를 또 하게 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것인가, 이제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좀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득 충만하려면 영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영이신 동시에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한 묵상하는 뿐만 아니라 이제 확실히 믿고 또 삶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충만하게 내주하십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과 늘 쉬지 않고 소통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악한 영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사탄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자녀라는, 영적 존재라는 신분을 확실히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기도, 영적 전쟁하면 특별한 분들이 하는 거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왔는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영적 기도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영과 우리가 항상 대적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악한 영들이라도 우린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좀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제물 되어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적인 자녀, 영적인 존재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린 연약해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실족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에서 도우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림으로 성령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늘 함께 하셔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또한 악한 마귀 유혹할 때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